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독에서 만난 예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현저한 징후 가운데 하나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상의 수많은 인구가 지금처럼 많이 북적거리며 산 적이 없는데 수많은 인파 가운데 왕래하고 만나면서도 사람들은 고독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고독을 느낄까요? 아파트 높이가 50층, 60층 되고 말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만나고 마당에서도 만나고 차 안에서 만나고 전철에서 수없이 만났는데 사람은 고독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거대한 고독의 기념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층에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앞집 사람의 얼굴은 아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생각이 뭔지 전혀 몰라요. 아마 죽어도 모를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고독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군 병사가 인도네시아 몰루카 섬 정글에서 30년을 살았던 이야기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야생 바나나를 먹으면서 간단한 농사를 지으면서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는 줄 알고 30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잠자리는 그런 대로 마련을 했는데 이 사람 평안함이 없었다. 늘 마음이 불안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혼자 대화할 상대도 없고 언어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 줍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깎아 만들었겠죠. 그 양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혼자 살았을 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관계와 관계 속에 서로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고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같이 하면서 인간은 고독이 사라지는데, 그리고 행복한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글에 혼자 30년을 살아온 사람처럼 오늘 도시 수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독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여러 가지 행각이 있었고 각종 환자가 모여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제일 오래된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을 못 고쳤어요. 고독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병든 걸 오랜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의 고독이 끝난 거죠. 그의 고독이 종말을 구한 거죠. 그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고독에서 만난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영상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연못이고 베데스다는 교회와 연관이 있다, 암시한다, 그거 다 들었을 거예요. 여기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우리들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고독이 원인이 무엇이느냐? 38년 동안 깊은 고독 속에 살았는데 그 고독의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는 병이 들어서 고독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절의 말, 3절 2절에도요 형각 5이 있고, 그리고 거기 많은 그 병자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데, 이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신적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했죠.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 능력,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당시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랍비,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여기는 가끔씩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 간헐천 같은 것이죠. 물론 전설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실제로 치료해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확 와서 물이 언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건 몰라. 그러나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믿고 있어. 근데 이 사람도 38년 됐어. 아마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추측건데 뼈가 앙상할 거예요. 눈동자에 깊은 수심과 근심이 고여 있을 거예요. 옷은 허름했고요, 아마 목욕을 하질 못해서 때가 덕지덕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냄새가 진동해서 사람들이 옆에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머리는 깎지 않아서 떼국물이 줄줄 흐를 수도 있어요. 발이 때나 목이 때가 그 사람 몸에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 가족, 그의 친구도 그 옆에 한 명도 여기 있다는 정보가 없어요. 매일 혼자 그곳에 나와 거적을 깔고 앉아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처량한 세월을 38년 보냈어요. 한마디로 불쌍한 남자, 불쌍한 남자. 그의 재산, 그의 신분, 그의 가문, 그의 외적 조건,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는 환자였다네요. 병을 앓는 사람, 특히 오랫동안 병을 앓는 사람, 그 증상은 여러 가지고 나타나는데 가장 병을 앓는 사람의 고통은 통증이에요. 아파요. 여러분 그 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얼마나 아픕니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장이 아프고 쑤시고 외상이 있으면요 통증에 잠을 못 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병을 앓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염려, 불안. 그렇죠.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못해요. 노동력이 없죠.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크죠. 아마 이 사람도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도 다녔고 의사도 다녔고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낫질 않아. 이 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죠. 가장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독이죠. 외로움이죠.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도 병으로 인해 지쳤을 거예요. 동정이 가는 불쌍한 남자.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눈동자가 풀려있고 희망이라고는 그 얼굴, 눈빛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쩌다가 물이 움직여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일어서면 벌써 이 사람보다 좀 더 그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와서 먼저 집어넣어주는 거라. 이 수많은 세월 동안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죠. 밀렸죠. 기회를 놓칠 때면 간발의 차로 못 들어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화가 치밀어 일었을 거예요. 허탈감에 빠졌을 거예요. 좌절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뛰어 들어가서 병을 치료받았다고 나와서 껑충껑충 뛰어가는 사람 보면 뭐예요? 부럽겠죠.
부럽다, 부럽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마 엉엉 울기를 여러 번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시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면 몸이 아파요. 마음도 병이 들어요. 친구들도 떠나가요. 슬퍼요. 간병하는 사람들도 어렵고요. 그래서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말도 있잖아요. 오래 알면 다 사람 떠나가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중풍으로 2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 아내가 돈을 벌어서 식구도 많았어. 한 7, 8 식구 됐는데 다 먹여 살리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해요. 가족들도 코를 막아요. 다 싫어해요. 언젠가 그분을 만났더니 우리 남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27년이니까 이해가 가고 동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알아서 누워있는 사람은 또 만나보면요, 아내에게 미안해서, 가장인데 사랑구실을 못해서,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구실을 못해서,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침 식구들이 다 나가는, 저녁 늦게 자기 혼자 똥오줌도 가리기 어려워. 그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 사람인데 인격은 살아있잖아요. 고통스럽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남자 38년 소중한 젊음을 환자로 인생을 살아서 아마 추측건대 50살은 넘었을 거예요. 모든 꿈을 접었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 가정도 잃고 돈도 잃고 젊음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 그게 고독이지. 이제는 기댈 곳도 없어.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어. 이 사람에게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누가 간혹 동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도 짜증나는 일이지. 짜증난 일이야. 빈말로 하는 동정은 비웃는 거 비슷하잖아요.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의 고독은 뭐 때문에? 병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병을 앓는다고 물론 다 고독한 건 아니에요. 인간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병에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혹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만 한다면 그 고독한 삶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희망적으로 바꿀 수도 있죠. 병에 걸린다고 해서 모두 고독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느냐, 혹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적어도 3가지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의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자신의 소속감입니다. belongingness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자기가 어디에 소속됐다고 하는 소속감이 확실할 때 그 행복해져요. 다시 말하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과 어울리고, 동창과 어울리고, 친구와 어울리고, 교회와 어울리고,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그 소속감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고독이 사라지고 건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치감입니다. 워디니스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예요. 이게 가치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이 가치감이 생겨, 이 고독이 벗어나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신뢰감입니다. 컴퍼틴스라고 해요. 나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정리하면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디에선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인가.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해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도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러한 철학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존재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소속감이 분명한가? 가치감이 분명한가? 신뢰감이 분명한가? 육체가 병들어도
내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이고 그리고 희망적인 자기 철학이 있는 자들은 이 고독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병마 와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소유감에 빠진 사람, 열등감에 빠진 사람, 피해망상증에 빠진 사람, 고독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절망은 정신적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몸은 움직이지만 그의 정신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꼭 병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어떤 마인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 이걸 좀 더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전 여러분이 몸이 아프든 재산이 없든 혹은 삶이 녹록하지 않든 갖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현실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주님의 편이며 주님 내 편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고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들어 고독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꼭 병들었다고 고독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긍정적인 마인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속감이나 가치감이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능히 고독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 이 고독한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고독하지 않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병에 걸려 고독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고독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고독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낫고 어느 날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가 죄를 또 지면 큰 병에 걸린다, 큰 병에 걸린다. 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병이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죄는 병에 걸리게 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공간복음에는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혈루증으로 앓다가 예수님을 12년 앓다가 예수님 만난 여인도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났는데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3절. 그래서 이 여인과 그 병자는 고독했죠,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사무엘 하를 읽고 제가 동영상으로 매일 아침 찍어서 올리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독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성경에 지금 1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참 많이 낳았죠. 장남인 암논이 이봉두이 다말을 연애했잖아요. 장사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해서 안 되리를 했어요. 그 이봉두이를 성폭행했어요. 한 여동생의 앞날을 막아버린 거예요. 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버린 거예요. 그의 오빠 압살롬이 분노했죠. 2년간 침묵하고 있다가 양털 깎는 날 암논을 초대하여 왕자들과 함께 잔치하다가 하인을 시켜서 술 취했을 때 죽여버려라. 그래서 원수가 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보기가 미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3년간 숨어 있었어요. 근데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들이 해외 나가 다른 나라에 가 있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늘 그 압살롬을 생각하는 거라. 요압이 그걸 알고 드고와 여인을 보내서 다윗 왕을 설득해. 그리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만나주질 않았어. 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러자 이자가 말이죠, 군대를 길렀어요. 호위병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어요. 다윗 왕을 몰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소위
음모를 꾸몄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테타, 고대시대로 말하면 반역자가 된 거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책사를 자기가 이제 교섭해서 군대를 아버지 왕궁을 쳐들어갈 때, 다윗은 다급해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나라 땅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를 또 그냥 두지 않지요. 징벌을 하셔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 군대가 이기고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죽습니다. 왕자 둘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맨발로 왕궁을 나와서 그 기드론 시내를 돌아서 그 감람산 비탈길을 넘어서 그 언덕을 넘어서 바후림 지역을 거쳐서 여리고 땅을 건너서 요단강으로 건너갈 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야, 깊은 고독에 빠졌죠. 근데 왜 그에게 그런 고독이 왔죠? 죄 때문이죠. 그 일찍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저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고, 그 여인을 자기가 끌어들여서 범하고 거기서 임신을 했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서 죽어버렸어요. 살인을 했죠. 그리고 그 남의 아내, 그것도 장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큰 죄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겠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깊은 고독은 어디서부터 왔죠? 죄에서 왔죠. 여러분, 죄를 지면 고독합니다. 정신적으로 고독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고독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해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현대인들은 결정적인 죄가 많다 그래. 숨은 죄가 있는 거죠. 말 못할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냉가서 말해야 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TV에 늘 나오는 거 많이. 모 그룹의 회장 몰래 이렇게 또 혼외해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또 소송하고, 또 그 혼외 자녀를 호적에 입적해라 라고 또 판사가 판결을 내려고, 또 그쪽의 여인하고 또 소송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TV에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죄들이 성행한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속으로 끙끙 앓다 보니 그것이 병이 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 38년을 앓으며 연못가에 앉았던 이 사람도 죄를 지었어.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회개했는지 아마 38년간 회개 많이 했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앓는 병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38년간 이렇게 병을 앓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이 고통을 당해야 자신이 지은 죄가 씻겨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너가 지금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감람산으로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한 가족이, 사실 미루한 자예요, 나와서 돌을 맹이를 던지고 흙을 뿌리고 말이에요. 역력하면서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기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누구에게? 다윗에게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해서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나라를 뺏겼다, 왕자를 뺏겼다, 왕궁을 뺏겼다, 고소하다 막 그랬어요. 옆에 있던 아비새가 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말라. 여기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 한 분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내가 어찌 그리 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가 욕하는 것은 저 사람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하여 저 사람이 대신 욕하는 거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욕함으로, 시므이가 나를 욕함으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할 거다.
이 신앙적인 해석이 대단해. 이 다윗의 신앙이 깊은 거죠. 그거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욕을 먹어도 싸다, 욕을 먹어도 싸다, 이거보다 더 큰 벌을 받아도 나는 감당해야 된다. 왜? 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라.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의 신앙을 보셨어요. 그의 마음을 보셨어. 그래서 다윗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용서받았는데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슴에 안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그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마치 저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내가 남에게 늑탈을 행고 사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1000번 만번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 들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거 믿고 주님 앞에 자백하셔야 됩니다. 죄는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죄는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죄는 사람을 잃게 하고, 죄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죄는 앞길을 막고, 죄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죄는 영적 죽음을 가져오며, 죄는 손가락질을 받게 합니다. 죄는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뭘 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독은 사라집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 병이 왔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긴 고독을 경험했던 거라. 이제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깨끗이 씻어지고 정결하게 될 때 고독은 사라지고 삶의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독한 이 38년 된 환자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아와서 고쳐주셨습니다. 6절이에요.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가 병이 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데 두 유형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고쳐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찾아올 만한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어요. 누워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손을 대시면, 주님이 터치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라사의 광인을 주님 가서 고쳐주셨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 주님이 가서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 가다가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은총이죠. 축복이죠. 근데 오늘 여기 이 환자는 주님이 오셔서 고쳐줘. 그것도 은총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그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동산숲에 숨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은총이에요. 찾아오셨어요. 아갈이 주인 여자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아들과 함께 두 다리 뻗고 대성통곡하며 울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서 왔느냐? 사라에게 쫓겨났습니다. 너 왜 대들다가 쫓겨났냐? 돌아가라. 앞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고독이 해방이 됐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고독을 물리쳐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이 자비의 집입니다. 그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신약으로 재해석하면 오늘 교회를 암시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자비의 집이에요.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가에 매일 갔어. 병을 못 고쳤지만 매일 갔어. 그리고 죽치고 앉았고 또 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날도 못 고치고, 그날은 물이 움직이지 않고, 그날은 물이 움직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어 병을 못 고쳤지만 그래도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연못가로 갔어. 근데 그 연못에 들어가서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깊은 힌트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 환자처럼 나와야 돼요. 38년이면 그의 인생 전부요. 수십 년간 그 연못을 찾아갔듯이 우리는 주님의 교회, 은혜의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를 못 받고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병을 치유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은사를 못 받고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응답을 못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축복을 못 받아서 늘 갈급함으로, 이 병자처럼 안타까움으로, 그래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길고 지루한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기도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자면 전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자면 봉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기가 막힌 축복의 음성이 들린 날이 와요. 이게 문제가 해결된 날이야. 성도 여러분, 이 환자가 끈질기게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아니했듯이 여러분은 죽고 나서나 주님 곁에 있어야 되고 주님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반드시 이 38년 된 고독의 환자를 치료하여 그 고독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고독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고독이 환희로 바뀌고, 고독이 큰 축복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에게 분명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병에 걸려 고독한 사람, 죄 때문에 고독했던 사람, 38년 동안 아픔과 서름 속에 헤매던 사람, 삶의 희망이 끝났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래도 그는 늘 연못가에 있었더니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셨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그래도 코로나가 와도,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병이 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은혜교회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붙어있는 자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독의 종지부를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고독이 와도 예수 안에 해결됨을 굳게 믿고 주님 곁과 교회를 떠나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